잘못됐구나. 복음은 정확한데 내가 회개의 측면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개에 대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찰스 빈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조셉 올란 책자, 그러니까 청교도 그 당시에 있는 이 회개에 대한 책자들을 가지고 제가 움직여서 죄를 해결시키고 의심도 없이 해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94년서부터 회개를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보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를 있는 대로 해서 이러면 사람들이 변하겠구나. 이러면 재생산이 일어나겠구나. 이래서 제가 이제 이 회개에 대한 이 초점 맞춰가지고 복음은 됐으니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증거 있으니까 이쪽이 약해서 내가 이게 아이들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딱 잡고 나서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제가 했는데, 한 5년이 지났는데 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한 거죠. 아주 힘들어진 겁니다. 힘들어진 겁니다. 경직되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그렇게 5년씩이나 했는데도 그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많이 힘들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눌렸으니까. 근데 뭐 뛰어나가고 뭐 다른 데로 간다든가 막 이런 현상들은 뭐 99%까지 이상이 없는 거죠. 그게 저를 이제 따라와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한 것을 이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게 회개를 놓은 게 99년도에 제가 전체 앞에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이러고 내가 이제 잠수를 탄 겁니다. 한 약 2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을 9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99년도에 제가 손을 놨으니까, 99년도에 이건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이제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싹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싹 다 내놓고,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패했으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캄캄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용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쪽팔리는 거고, 이거 성도들한테 다 되는 것처럼 했다가 5년씩이나 하고 나서 그냥 자빠졌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손을 댈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줬거든, 사실요. 제가요. 그리고 회개 하나 붙들면 복음 된 거니까 딱 된 걸로 이제 자꾸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무너진 게 이제 9년. 그러니까 86년도부터 훈련을 애들 시켰지만 개척은 90년도에 했고, 제가 99년까지 그 은사 능력이 나오고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도 다 증거되어졌고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올스톱 딱 한 거죠. 올스톱하고 그냥 믿는 것만 얘기하자. 더 이상 내가 여기 못하겠다. 그러고 조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작년 수련회를 제가 이제 교회를 끌어갑니다. 매년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 수련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2001년도인데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진 게 뭐냐면은, 저는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다는 게 나에게 있다는 건 전혀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제자가 쓴 건데요. 이건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얘기해 줘야 돼요.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86년도에 과학교육과에 있는 과학 선생입니다. 얘가 이제 한 50살이 다 됐을 겁니다. 그때 대학교 얘가 1학년 때 만났나, 내가? 그때 만났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난 대학 시절 내내 십자가 사랑으로 젖어 있었다. 이게 이제, 가슴을 치며 통회했고, 나의 죄됨이 더할수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다가왔다.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알았을 때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 사랑을 다갚지 못하고 사는 나 자신에 대한 애통이 터져나왔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86년도에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 시절 내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된 거죠. 근데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나의 신앙의 한계가 왔다. 이게 이제 문제를 이제 찾게 되는 이제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보면 그 아이들이 이 당시에 이제 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서 써놓은 건데 보니까 근데 2001년도에 뭐가 터졌냐면요. 여든지 십자가 부활이 있었으면은 십자가가 위에 있었어요. 좀 봐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위에 있었어요. 이 복음이 난 위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이것은 그냥 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부활절의 증거죠.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 승리했다. 뭐 안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죠. 근데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지식인 이 부활, 힘도 없는 부활, 십자가 사람에 매여있던 내가 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 대학생들 앞에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본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젊은이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난 복음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복음에는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이 죽은 예수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을까? 왜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내 죄를 죽으시고 나는 내가 죄 산 받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살아계신 예수를 이불을 해야 되는데 왜 죽은 예수를 붙들고서 그렇게 끝까지 내가 이걸 그 사랑에 감격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아까 좀 전에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이 간증했듯이 그게 제가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 처음으로 2001년도에 이게 벗어진 게 2001년도에 벗어진 겁니다. 이게 벗어졌고요. 그다음에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일생을 걸은 겁니다. 제가 일생을 걸은 겁니다. 근데 동약의 사도행전이 2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2006년도에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때입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어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단수거든요. 배직신이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이것은, 이 부활이라는 이분이 인지되지 않으면 죄를 절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를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무서움, 어찌할 그 회개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2006년도에 이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책망하는 이 죄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의 2장부터 이 죄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이게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 죄관이 바뀌지더라. 죄관이 바뀌지더라. 이거구나.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책자에 보게 되면 제가 좀 한번 봅시다. 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랬거든요. 5쪽 한번 봅시다. 5쪽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 표적, 부활이다. 이게 딱 나온 거죠. 제가 이제 이 부활을 붙들었을 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지식으로 가르쳤을 때하고 차이점이 너무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 현상이 그대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이 죄관이 바뀌고요. 죄가 성령께서 책망하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가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은 오랜 시간을 공부해서 어딜 배워서 어느 과정을 마쳐서 그게 아니라 믿은 지 2주 만에 된 사람들도 이 부활하신 이분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활이 딱 붙들고 나니까 신앙 자체가, 근데 물질을 초월하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 인지되니까, 나의 주 하나님, 이분이 나의 주인인 거, 내 생명, 내 물질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가 정확히 되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가 할 수 있는 성령께서 회개, 이분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사든지 조금이라도 자기 물질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소유를, 이것이 말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를 만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일어나고 현상됩니다. 지금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부활하신 이 표적, 이 믿음한 증거를 딱 붙들어 가지고 움직였더니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바뀌어지고 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날렸는가? 그러니까 전체가 십자가 중심 신앙입니다. 지금이 십자가 중심 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까지 전진돼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도 시켜도 안 됐는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 제자도 동일한 거예요. 3년 같이 다니고 맨날 했는데도 이분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니까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성경 말씀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2장 20절에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이 얼마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짧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 그냥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부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심인데,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것은 아주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줘버리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보면서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라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서라도 꼭 보여주는,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랬거든요. 복음은 십자가 사랑으로는 안 돼, 내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 과정 한계가 있어. 부활이 돼야 돼, 얘기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작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에 이거 가지고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부활의 신앙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가 내가 이단시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날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이야, 부활, 이랬더니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전 성경 좀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뭐라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예.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너가 지금 십자가 사랑 그러는데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죄는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지더라고요. 여기서 깨지더라고요. 끝까지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가 무시하는 이 세상에 그런 놈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흥분됐다가 그냥 조용히 무너진 것이 이 귀절 한 귀절에 그 우상했던 십자가가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부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가 있는 거구나. 이것이 딱 인지된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활이 되고 나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았고요.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됐고요. 성경 말씀 따라 다 됐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의심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제가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들 이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25장 보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자가 깨달은 자들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성막이에요. 장막이에요. 참장막.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그 본대로 그대로 히브리서 8장 보면 지은 거예요. 하늘의 모형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웃기는 게 뭐냐면요, 하늘나라에 죄가 없는데 어떻게 성막이 거기 있냐고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고 짐승이 제사 지내는 건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죄도 없는 곳에 성막이 있고, 모세가 그걸 보고서 그 참장막, 하나님이 지은 참장을 보고서 이 땅의 모형, 그림자로 이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는 그곳에 그것이 있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이 풀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 성막이 있다는 이 부분은 거기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는 짐승을 염소와 피로 하는 제사는 순간적인 뺏기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래줘야지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그거 있을 리가 없잖아. 그게 왜 성막이 있냐고. 그게요. 제가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아까 보세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참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한번 봅니다. 1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를 지금 잠깐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10장. 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나오는데, 9장에 11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세요.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게 단번에 성소에 올랐다는 게 이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올랐다는 게. 여러분들 원어로 찾아보시면 여기 참장막이 나오죠. 그 앞에 8장 한번 봅시다.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8장에 보면 5절입니다.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은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근데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나오죠.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튼 하늘의 성막에 참장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줘야지만 이 땅의 제사는 순간적인 효력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그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이런 순간적인 제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데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사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게 되기 전에 만약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소에 하나님의 참장막에 제사를 드릴 것을 벌써 우리 인류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 사랑에서 거기서 사랑을 배웠지만 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영어 성경에 너무나 선명히 나와 있죠. 이분이 죽기로 벌써 우리를 만들기 전에 되진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항상 여기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인지되니까 이걸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승천해서 하늘나라의 성막에서 참장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애매모호하고 힘들었던 거 의심됐던 이 모든 것이 사그리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된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그 십자가 사랑보다도 창세전에 그것이 딱 그 마음을 읽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제가 거기 왜 하늘나라에 그게 있을까? 성막이 있을까? 그래서 인류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해주시고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려면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의 참장막을 딱 인지하고 나니까 영원한 제사 이게 인지되니까 부활이 안 되면은 구원이 없구나. 부활이 안 되면은 절대로 죄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죄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나오죠. 10장에. 자, 그럼 왜 부활을 꼭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준 겁니다. 10장 봅시다.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분이 승천해서 곧바로 하늘 우편에 앉은 게 아니라 이 참장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짜자.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죠. 뭐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부활이 안 되면은 십자가에 매여 있는 이 시대에서 십자가 중심인데 부활의 신앙이 안 되면 죄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전 세계가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다 무너졌고 우리나라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3.2% 됩니다. 3.2% 돼. 왜 그러냐? 죽은 예수를 증거해서 그런 겁니다. 죽은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죽은 예수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하셔야 되고 이분이 요한복음 6장에서 61절, 62절 보게 되면 이분이 승천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 피와 살을 먹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숭숭 거니까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승천도 얘기하고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구약의 예언된 대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다 내가. 난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있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전에 있었다니까 죽이려고 2000년 전이 아브라함인데 예수보다도.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도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무너뜨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누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십자가 부활 얘기하잖아요. 다 이거 믿는 거. 내가 그래 성경 나왔지 내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과정 중에서 86년도에 캠퍼스 들어가서 90년도에 개척을 하게 되고 94년도부터 99년까지는 아까 회개하고 복음 믿었는데 회개 쪽에다 시간 마치다가 5년 날렸고 그리고 2002년도에 와서 부활을 붙들게 되고 2006년도에 이분을 믿지 않는 이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죄에 대한 이것을 책망하는 이것을 그때 내가 인지되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엄청난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활을 증거하고 이걸 찾고 나서 지금 쭉 2010년부터 넘어와서 쭉 오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가려놨는지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목회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지 사모님도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정확히 찾았죠. 정확히.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하는 것은 하늘나라 참장막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왜 성막이 있느냐. 모세가 거기 걸 보호했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십자가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이분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참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초점이 이제 온 거죠. 제가 이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보면 부활을 얘기해도요. 여기 6쪽 한번 보세요. 6쪽에 이건 인류에 딱 한 번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냥 나사로 구원도 아니고 나사로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6쪽 한번 봅시다. 6쪽.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배워온 것 가지고 부활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십자가에 매여 있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다 됐다는 사람에게 이걸 증거하면 그럼 내가 신앙이 뭔가 이렇게 덤벼든다고요. 그래서 꼭 사랑을 내가 얘기한다고요. 이 과정을 거친 거를 얘기하고 지금도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주고 창세전에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까 영적 아비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아비는 창세전에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사랑을 배우는 거지만 여기서 배웠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여기서 배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지하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십자가를 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창조주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근데 벌써 창세전에 그 알았던 그 사랑을 마음 중심에 알게 되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고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죠. 율법이 이루는 것은, 완성시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아니면은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우리는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율법을 이루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앞서서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 같은 역사가 일어나나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지금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뭐 율법을 이루고 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분이 살아나신 이것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증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 복음 증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낌과 감정으로 접근되어지고 거기다가 마귀가 고린도서 4장에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복음의 강체를 가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복음을 가렸고요. 은사 능력이 십자가 부활을 가렸고요. 성경 연구하고 제자 훈련이 이것을 건너뛰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세미나를 많이 해도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확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전진해 나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002년부터 2006년도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2장에 있는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고린도서 15장 17절 가지고 이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만 매어 있고 십자가 있는 이 자들에게 이걸 선포하고 움직여 나가는데 되돌다가 이 말씀에 굴복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짧은 내용인데 한번 그 줄여서 김노 장로님 이제 그 이상희 자매 거 잠깐 좀 한번 봐. 이상희 자매 거 짧게 된 거. 됐어요? 예, 한번 잠깐 좀 짧게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더라고.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를 딱 잡아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호주의 그 청년 10대 후반입니다. 마약도 하고 마약도 파는 애예요. 선교사님 자녀인데 그 지도자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집회에 갔다가 부모님이 그 아들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기 보내세요. 이 부활을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은 이걸 얘기해 주니까요. 이렇게 쉬운 거, 이 물증을 딱 집어주니까 증거를 딱 제시해 주니까 아까 느낀 감정, 이거 마귀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념으로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물증,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가셨는데 그냥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몇 천 년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흔들 수 없는 그 물증을 주고 왔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이것을 딱 역사에 박아놓고 한 거예요. 성경대로가 여기 한번 보시면 나오죠. 7쪽 봅시다. 7쪽에. 고린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했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를 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걸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리가 부활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근데 부활이라는 것을 마귀의 고단 수죠. 마귀가 십자가가 더 위에 올라가 만들어 놓고 이걸 딱 사장시킨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활절 때 한 번 하고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길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에다가 지금 고난주일이 오는데 이건 기담한데 예수님 죽으시라는 건 한 번만 살짝 보여주고 끝내버리고 그 영원하신 그분이 잠깐 죽었다 살았으니까 영원하신 이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잠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붙들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봅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요겁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리 은사 능력이 나타나더라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메시지 좋고, 네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네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권능이 나타났다면 내가 예수께서 너를 모른다는 거야. 너 절대로 모른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분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이분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뀌어져야지만, 예수가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 능력 나타나고 뭐 제자들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은사 능력이 없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다 줬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는 제어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줬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치유되면 너희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까지 했고 제자들이 그걸 다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죽음 앞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음 앞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표적으로 내가 뭐 입신을 했다, 내가 방언을 했다, 뭐 내가 통변을 하고 예언을 했다, 이딴 거 가지고 덤벼들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내가 죽을 때, 임종할 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은사를 주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성경이 이 표적밖에 없다는 때는 다른 표적으로는 얼마든지 마귀가 장난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들이 그럼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죽음 앞에 도망가요? 그 부활이 딱 되니까 중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유관이 바뀌는 거고 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고 죄가 뭔지를 몰라요. 부활이 안 되면 죄를 죽었다해도 못 찾아요. 저처럼 5년 동안 회개하다가도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분을 실제로 제자들이 만져보고 만져봤듯이 확실한 거를 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같이 제자들이 역사했던 것 같이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부활, 이겁니다. 이 표적 밖에는 없습니다. 죽는 건 누가 다 죽지 않습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이런 몸이 아니잖아요. 시골초골한 몸이고 영원히 하려는 그걸로 부활했는데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성경 예언대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버렸는데 나사로처럼 까부러져서 일어났다면 틀림없이 우리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지하면서 저는 이 요나의 표적 낯선 바 이것밖에 없다는 이 사실,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 이것도 그걸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밖에 없다는 것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야, 이걸 붙드는 겁니다. 이걸 딱 붙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놨습니다. 2002년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을 놓고 이걸 딱 잡고 이것대로 움직여 나간 사람이 저입니다. 이거대로 움직여 나간 거예요. 이거대로. 이 부활을 잡고 제가 여태까지 초대기에 성경도 없던 것만 보니까 구약 그것만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처럼 확증되어 나니까 이 배운 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겠더라. 가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딱 접어놓고 부활 하나를 딱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같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을 그냥 붙들고서 아주 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더디게 가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였지만 지금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꾸민 공동체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야, 이겁니다. 이건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계속 부활을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지된 거예요. 자, 아까 하늘나라의 성막에, 전 성막책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근데 왜 거기 성막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알려주겠습니까? 내가 너무 고난을 받고 힘들 것 같으니까. 이래요. 십자가 부활의 얘기면 어느 목회자 세미나 갔습니다. 그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쑥 지나가는데 우리 유치원도 다 아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열 딱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그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고 있죠. 초점이 십자가에 있는 이것이 부활로 연결되어지면서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간 지나니까 이걸로 통해서 다 연결돼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신 이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단체 모임분들하고 제가 이제 거의 총신이 많더구만, 여기. 전체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마귀는 딱 있다가 저 십자가 쪽을 향해서 이쪽에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가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날 잡으려고 그러거든, 이놈이.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자 해준 거를 우리 대학교 내내 십자가 사랑했다. 부활도 믿었지, 안 믿을 수 있어요. 다 믿었지. 근데 그건 힘도 없는 거였고, 지금 상태는 초대 같은 그 부활의 역사가, 저게 일어났던 역사가 이번 집회 끝날 때까지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거죠. 이걸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제자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요 한번 봅시다.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11쪽 밑에 봅시다. 11쪽 밑에. 일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오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예,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강사가, 내가 이제 중앙사로 갔었거든요. 그 훈련원장이 그 아주 순수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GM에서 훈련원장인데, 사도행전을 내가 1장, 2장 쭉 해줬어요. 야, 이 부활이 왜 부활을 증거하는 거구나, 이게. 성령께서 부활을 증거하는데 내가 왜 부인들 잘못 맞췄을까? 왜 여터지 이게 안 보였을까? 이걸 그 얘기하더라니까. 그거 얼마나 순수한 그 훈련원장이세요? 난 절대로 그 얘기 안 해, 나는. 그랬다 그래도 그 앞에서. 왜 부활을 증거하는데, 부활의 증인인데 왜 십자가를 중심으로 증거했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활을 중심이에요. 다시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겁니다. 그럼 왜 내가 목회가 힘들고 왜 힘들었냐? 그전에는요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되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유하고 기쁘고요. 눌리는 게 없어요. 아까 정영원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랬는데 이번 주일날 예배 보는데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20분 정도 말씀 증거하고 간증자를 둘 세웠는데 하나는 좀 시간이 좀 지난 사람이 간증이고 하나는 1년이 딱 1년 된 작년 4월 달에 온 등록한 자매인데 1년 됐거든요. 안디옥 교회 같이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았잖아요. 이걸 들으면요 이건 정말 깜부러집니다. 그 감격이요. 어떻게 저런 그게 나오는지. 1년 딱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120명이 녹화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목요일 날 10명,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20명, 140명인데, 이번에도 갈수록 좋습니다.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요. 이 부활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갈수록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나가는 게 아까 CBS 나갔잖아요. 이게 목사님 딸이잖아요. 안티잖아요. 안티. 물증을 보니까 끝나고 물증. 그 은사라든가 이거는 그분이 준 거고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이 사건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를 아주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10년 불새에 딱 박아버렸거든요. 제가요. 그 왜냐면 제가 체육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밖에 몰라요. 어디 놀러 가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어디 갔는지. 속초가 있어요. 내가요. 그리고 어디인 줄 알아요. 몇 시에 밥 먹으러 만나는 거 다 알아요. 쉽게 해서 바다가 있고 산이 있으면 아무 데나 돌아다녀도 똑같은 거다. 거기만 간 계시 지금. 엄청난 시간을 거기만 간 겁니다. 제가 거기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여자 좋아해도 한 사람만 좋아하고 약간 전형화적인 거 기질이 있죠. 그리고 뭘 해도 하나예요. 하나. 딱 해도. 그러니까 뛰어난 기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요. 근데 단지 제가 이제 믿지도 않은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3, 4대 집안의 목회자 집안의 아내를 만나 취했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짝을 지어줬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를 가니까 그때서 나한테 자기가 목사 사모 하겠다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럼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서 먼저 기도했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주관해서 학교를 보냈지만은 요즘 기도가 먼저 있었구나.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까무리친 얘기입니다. 까무리친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그 시골에 전도사님께 자녀가 있었고 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가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니까 그 목사님 자녀가 그 전도사님 자녀가 신학교를 다니고 난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1년을 이게 힘들게 만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불신자 집안이고 제사도 안 지냅니다.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영적 세계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왜 장남이니까 얘기를 자세히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술은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가 그렇게 되면 사도인 저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니? 인생 사는 게 재미없지 않니? 관둬라. 쉽게 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끊어진 상태니까 우리 집사람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걸 준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음성을 뭐 계속 듣는 게 들을 때가 있지 않은 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매일 음성 듣는 사람은 내가 조심스러워요. 난 그건 너무 조심스러워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데 난 거기서 놀란 거예요. 거기서 놀란 거예요. 나의 사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목회하면서 이걸 먼저 얘기했으면 내가 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 사명이 아주 정확하게 다섯 자더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리고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60세가 넘어갔어요. 60세가 다 됐어요. 영어를 할 줄 압니까? 기껏 해봐야 아예 뭐 유학을 뺏기 옛날에 한 것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세계 복음화인데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딱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잡고서도 내가 이 세계로 움직일 수 있고 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이 부활은 누구나 다 믿는 거니까 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 있었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하나님께서 갖고 시골에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하지 않고 아주 숨겨서 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16년인가 있었거든요, 시골에서요. 지금 교회 이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사람 볼 때는 뭐 영어도 못 차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건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목회자가 필요한 얘기. 성도들의 문제, 여러분들 성도들의 문제를 공동체가 되면 다 드러냅니다. 거듭난 사람 다 드러냅니다. 써서 다 들어옵니다. 써서. 근데 그거를 내가 인지하는 데가 몇 년 전에 내가 인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구나. 세계 복음화는 지금 이 시대가 십자가의 중심인데 부활의 중심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저게 온 거예요. 확실하게. 이걸 안다는 건요, 대단한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요, 개혁입니다. 쉽게 해서요. 뭐 십자가 부활을 아는 거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마귀가 최고로 무서워하는 걸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증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사랑으로는 율법이 일어나가는 거고 이건 필요해요. 꼭. 이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을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응?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까요? 초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 그거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사장을 한번, 그 사도행전 4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봅시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은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견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실하여. 이거죠. 부활하는 도전. 여러분들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인지 인지될 때 십자가가 그 빛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 도, 고린도 1장에 하는 능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건요, 부활하신 이분이 확증되질 때, 이분이 누구인지 인지되질 때 십자가에 그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가 인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활이 약해져 버리면요,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이렇게 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요, 부활한 주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하는 도전을, 아까 했잖아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런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메시지가 간단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거죠.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계신 이분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4장 보시죠. 4장 3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도, 이게 부활하신 이분이 인지되어질 때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활한 것이 인지되어질 때 모든 종교에 다 죽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한마디가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다 2장부터 너희가 주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어찌할 거예요? 살아나신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잡고서 일체 다른 건 손을 딱 놨다 그랬죠. 그리고 완전히 맨바닥에 겹버렸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놓고, 일체 다 놓고, 그냥 엎드려서 나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제자뿐 아니라 그 믿은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에 나고,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힘있게 성경책도 없는데 그렇게 힘있게 나가지고 있을까?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야, 성령께서 부활하신 이건 대단한 능력이다. 대단한 능력이다. 대단한 능력이다.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증을 정확히 증거를 내주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최고 전능한 이 사람들 믿게 되는 거예요. 조화영 자매가 한번 보죠. 이 장면 오직 주만이 남았는데, 얘가 이제 이런 데 근무하는 애예요. 근데 아까 있잖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가 전화도 엄청난 애들이 제대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못 알아듣는 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는 이 땅에서 가장 전능아들이, 그러니까 시청각을 통해서 믿게끔 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인지됐잖아요.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이 얘 동생이라고 봐요. 미친놈이라 그랬잖아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부활이 딱 되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굴복된 거예요. 그 동생이, 야곱이. 부활이 있는 게 그 능력이거든요. 바울도 보세요. 그 하나님 외에는 안 돼. 그러다 성령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주를 만나니까 굴복됐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보다. 그게 놀란 거죠. 그래서 전 이 부활을 하고 나서 온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물증,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 이걸 딱 잡고 치워나가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오게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잠깐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조아영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게 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모두 언어발달 장애아예요. 모든 사물의 이름을 통일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었고, 하고 발성만 하는 아이,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들의 장애를 완전히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으로는 과연 장애가 완치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솔직히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전능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뜩였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생각났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면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자폐아도, 또
지적력이 낮아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도 모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단어 뜻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접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제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시각장애 아이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는 질문과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가 조용히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시지?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주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기적이거든요. 제가 질문과 대답하기를 치료 목표로 했을 때도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이 어머니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아이에게서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이 어려운 질문에 그것도 주인, 이렇게 정확히 대답을 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이에게 머리, 목, 가슴, 배아 같은 신체 어휘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치료 중 제가 안에 뭐가 있지? 라고 질문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안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갔구나. 정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7살 뇌성마비 아이예요. 저는 치료 시작 전에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 기도 때도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신 거야. 그런데 너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 그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해. 이렇게 전한 후 아이와 함께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이 어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셨기에 저는 이 일을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선생님 하고 기쁘게 부르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제 아빠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기독교를 싫어하셔서 아이에게 화를 내시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누가 가르쳤냐고 물으셨고, 아이 어머니는 아니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아무 말이나 잘하면 칭찬해줘야지, 왜 말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화를 내냐며 오히려 남편분을 나무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아이가 스스로 얘기한 것이 기특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언어 수준을 알고는 아이들이 전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증거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언어 치료사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말을 잘하게 돼도 이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이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이 아이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큰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안티 그 이상의 자매가 이 물증에서 걸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장애 아이들도 간증이 있어서 돼 있거든요. 애들이 간증을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수화도 하고 막 그래요, 애들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물증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물증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밖에, 이 표적밖에, 다른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미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내가 호주에 마약하는데 애가 와서 꺾어진 게 얼마 안 돼서 꺾어졌어요. 그냥. 물증 증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해주니까 이게 확실하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전응 아이들도까지도 역사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많은 그 문제들이 상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간증을 딱 하고 나니까 사내 녀석들이 메일로 들어왔어.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야, 무지기수. 딱 이 간증하네.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애인데, 저 별로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간증하고, 성경이 충만해져 버리니까, 남자애들이 뿅한 애들이 1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만 좋으면은, 누구든지 이 조건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이죠, 이게. 참 놀랍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울이 굴복한 걸 봤잖아요. 우리 사도행 9장에서. 이분이 나오자마자 그냥 그대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응? 이걸 증거했잖아요. 이걸 증거했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하나님, 이분이다. 바울이 누구를 예수 핍박했던 자가 이렇게 증거했다는 놀라운 사실은 흥분케 하는 거죠, 우리를. 베드로 보세요. 그 겁쟁이야. 그냥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3,000명, 5,000명을 그냥 그대로 회개시키잖아요. 응? 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첫 번째 이 시간에 이 부활 쪽을 내가 이게 다뤄주고 있고, 왜 부활이 되냐. 십자가의 머무는 시대에 꼭 부활을 얘기해주고,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아까 하늘나라 성막을 통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증거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 마귀야, 너도 만져봐야 되지 않니? 근데 이거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주면요. 그리고 내 느낀 내 감정에 확 부활하신 이분이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니? 그러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사람인데, 요거 지금 현우라고, 얘가 그런 애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 자기 느낀 감정으로, 여기 제일 처음에 느낀 감정 믿지 않는데, 이게 와, 다이아 믿는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부활이 인지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냥 이거 써서 보면 그냥 그대로 다 답이 나옵니다. 아닌지를. 그러니까 얘, 어떤 사람은 만져보지 못해서 안 됐다는 애 있고, 자기 느낀 감정이 팍 안 오니까 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건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배운 사랑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 인류에 딱 한 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 땅에 뭐 배워서 느낀 감정 가지고 접근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줬고, 그래서 역사에 확 박아버린 겁니다. BCAD. 지금은 마귀가 지금 다 뽑아내고 있죠. 그죠? 박물관에도 지금 BCAD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놈들이 아마 책을, 아마 우리가 앞으로 성경책 안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로 본다든가 이러면 아마 성경책도 어느 날 이걸 딱 지워버리면은 다 없애버리고 이걸.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놈들은.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보면 모두가 말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곳곳에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 있는 거죠. 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보여주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이 형제가 성막을 아까 한 거, 제일 처음에 한 게 왜 부활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해 줄 때 이 형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김현우입니다. 저는 굉장히 혼미한 사람이었는데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철저한 저만의 세계에 갇혀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보고 혼미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복음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또 항상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았던 터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별 감동이 안 오니까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은 제게 예수님의 부활은 네 감정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면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 듣기 시작하면서 저의 혼미한 정도는 점점 심해졌는데요. 급기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두통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이 말씀을 나눠주면 저는 머리를 붙잡고 하고 있기도 했고요. 또 이게 머리가 복잡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줘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은 교회 일꾼 형이 말씀을 뜨겁게 나눠주면 이제 알겠네요, 이러다가도 말씀이 끝나고 형이 뭐가 졌냐고 물어볼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왜냐면 정말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혼미함을 극도로 달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젠 이런 생각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라는데 역사가 거짓이면 어떡하지? 정말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혼미한 생각에 완전히 빨려들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신앙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이 의심을 떨쳐내려 해도 떨어지지도 않고 생각 자체를 안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부활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확인해봐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은 어딜 가든지 제 삶의 발목을 잡았어요. 좋아질만 하며 의심에 무너지고 좋아지면 또 무너지는 것을 거의 4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젠 이 의심이 감당할 수 없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다시 무너지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의심하고 싸워야 되나? 생각해보니 평생 이 싸움을 한다는 게 진이 빠져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가운데 마침 부활절을 맞이했고 그때 목사님께서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 성막을 말씀하시나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모세가 이 땅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보고 지었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죄 없는 하늘나라에 왜 죄를 사해주는 성막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죄 없는 하늘나라에 성막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거기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제 눈이 확 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활을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순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야 되는 거구나,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의심이 되고 혼미이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바로 부활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의심, 곧 이 세상 관점으로 접근했기에 아무리 확증을 해도 의심이 들어오면 거기 걸려 넘어졌던 거더라고요. 역사는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붙잡은 상태에서 부활을 확증하려 하니까 이건 죽었다 깨도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런 거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였어요. 부활은 제자들이 생명 걸고 증거했고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기록해놓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의지하던 저의 견고한 진도 깨뜨려 주셨는데요. 저희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곧 요나의 표적인 부활 밖에는 없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비침받았을 때의 감격이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젠 그 감격이 없으면 부활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감격이 오면 믿고 안 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격 때문에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가르쳐줬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며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나는 감격이 없어요. 부활을 비춰주세요. 더 확실하게요.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 감정이 뭐라고? 전능자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표적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던 제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니? 어떻게 더 해줘야 네 믿음이 확실해질 것 같니? 이 물음 앞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다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지 않겠습니다. 감정 하나에 이 모든 것을 물거품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부활, 이 증거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능자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신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등록되어 있는 한마음 성교회 동아리 홍보기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해지니까 얼마나 뜨겁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정말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한마음기숙사 하나를 맡아 후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정말 목사님께서 제가 변하면 우리 교회는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혼미했던 제가 이 기숙사 일꾼까지 맡고 있다니 가끔은 저 스스로도 이런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혼미한 사람이라도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신 이 복음이면 다 변합니다. 저도 변했고요. 이렇게 저를 혼미한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산 역사잖아요, 이게. 계속 이런 간증들이 나올 텐데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번에는 한 200명까지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간증들이 나오는 게 이게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요. 갈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일꾼들, 우리가 생각했던 지도자들 그건 아니고요. 딱 뚜껑 열면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 잘 듣고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사람들이. 왜냐면 세워보니까. 강대가 직접 세워서 직접 하게 하니까. 20분을 하게 하니까.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나올 수도 없잖아요. 이제. 다 외워서 나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운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해요. 내가요? 그럼 나와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120 녹화도 이번에 140명 되고, 앞으로 계속 200명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활의 능력은 온갖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일들이. 저번에 이제 동성애자가 왔는데 40살 먹은 동성애자인데 이번에 이제 녹화하고 지금 벌써 지금 동성애 그 법이 통과되는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자매가 지금 엄청나게 이 동성애가 지금 많이 이 횟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강자매인데 강우숙 자매인데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자기 목사님, 자기 동생이 목사님 사모님이야. 자기 동생, 여동생이. 근데 있는 데를 다 가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면요. 우리 마약 중독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게 복음이 확실해지고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왔는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이게 성막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이 세력권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 동성애 이것이 그냥 한 몇 사람이니까 몇 마리 정도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라요. 한 도시를 점령합니다. 이놈들 지금. 떼거지를 전 세계를 지금 점령하려고 그러고 학교를 전체를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놈들이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이런 이 해결되지 못한 이 태어날 때부터 얘들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고 이게 이 복음으로 깨어지니까 이게 너무 놀란 거죠. 결국 이제 교회 와서 그때 목사님 연락 왔더라고요.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보내지 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해서 굴복되더라고요. 굴복에 한번 잠깐 좀 보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하늘의 성막의 사랑으로 11월 28일 목요일 60작은교회 강수나. 요 며칠 동안 눈물샘에 고여있던 모든 눈물들이 매일매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온다. 수도는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는데 이 눈물은 제어가 안 된다. 창세 전에 죽임당하기로 정해진 어린 양, 그 사랑 때문에 감격이 되고 흥분이 돼서 정말 꺼이꺼이 울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이 마음, 그분의 절대적이고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다. 이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사랑을 단 한 번도 마음에 채워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깨닫게 되니 더욱 뜨겁게 와 닿는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리고 싶어졌다. 정말 이토록 뭔가를 알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비밀은 꼭 알려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마음 저변에서 마구 쏟아오른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다. 예수님, 정말 다시는 여자를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동성연애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죽을 죄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개가 절로절로 흔들어졌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과 한낱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사귀고 싶어 하시는 창조주의 뜨겁고 미친 사랑은 영원하다. 당신의 귀한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늘의 성막을 창세 전부터 죄가 없는 하늘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랑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낱 피조물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버림받은 수많은 선악과 같은 사건들, 인간이 이렇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었다. 하늘의 성막과 자유주의를 주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사랑이었는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한 말씀 그대로를 부활로만 볼 수 있는 것. 부활을 모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른다. 결국 무엇인가?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은 인지조차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됐다. 마귀가 왜 부활을 가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말하자면 부활이 아니면 자기가 주인된 죄를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결국 하늘의 성막의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단번에 올라가신 사건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고 그 크신 사랑에 녹아질 수도 없다.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죄만 선택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 어제 수요예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다 가진 자고 또 키워가는 가정이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다 잘해도 마지막에 싸움에서 지면 끝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분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멸하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싸움을 어찌해야 하는지, 우리의 하루의 선택을 어찌해야 하는지에 답을 주신 것이다. 오직 성령님께 의뢰하고 말씀과 낮아지는 회개의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로 풀린 하나님의 예비된 죽음과 숭고한 사랑 앞에 나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 선명하게 인지됐다. 다 가진 자야, 의심하지 마.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복음으로 되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이 많은 귀신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 낫고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근데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부활하신 이유, 우린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것은 우린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강도를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없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로마 14장 9절에 나왔듯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인이 오신 거예요. 주인. 로마 14장 9절에.
주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 아니라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재물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주인에 대한 얘기를 아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반복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이 숙달되려면 아주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요, 마귀가 웃기는 게 하나 해놓은 게,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요, 동일한 메시지를 1년 동안, 6개월 동안 증거해도 누구 한 사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이 나올 때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제 내가 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목사로서 꼭 공동체 제시할 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물질이 주인이 이분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해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뭐 많이 알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인만 되면은 나머지 주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은혜의 말씀으로 듣는다. 이게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체제가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될 때 이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만 되면은 어려울 게 없죠. 제가 이제 여기 늘사랑 교회 가서 내가 집회 한번 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제 이 건축을 한다. 응?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뭐 1, 2년을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부터 어른들까지 1,5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10년 골수에 바꿔놨잖아요. 내가 골수에. 그러면 이제 식전이 왔잖아요. 식전이 날이 왔잖아요. 그럼 2,500석에다가 교회를 해가지고 얼마 든다. 딱 해놨어요. 이게 딱 되니까. 하고 주인이 이분 거래니까.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고 주님 거라며. 물질이 주님 거라며. 이건 여러분들 하셔. 나는 바빠서 앞길 나갈 테니까 건축은 여러분들 하셔. 헌금 여러분들 하셔. 이러고 내가 끝낸 사람이 나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세계를 정복한다. 어디다 대고 그런 큰일 한다고 그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이러고 내가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주로 믿게 되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주님이고 네가 주인 된 거를 회개하고, 회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녁 때 오후 타면 내가 자세히 해주겠지만 이분을 주인을 믿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도행 2장 38절에 그때 내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분은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죄사함 받는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부활을 붙들고, 그전에는 엄청난 얘기를만 했습니다, 제가. 근데 다 놓고 그냥 딱 하나 잡고 이거를 돌렸습니다, 이거를. 이분이 주인. 물질의 주인. 이분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자식이 주인입니다.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는 쏠 수가 없는 거잖아. 자, 이제 건축이 딱 됐네. 시작됐네. 만약 시작됐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 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 거라며.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것도 아주 자유로운 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야, 버스를 한 대 사야 되는데 뭐 1억 2천, 난 누가 들어서 1억 2천 된대. 그랬더니 2주 안에 그냥 싹 들어와 버렸어요. 2주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자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뭐 없어서 뭐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니까. 하늘 쌓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얘기도 뭐 강조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분인 거니까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움직이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초대교회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아까 사도행전 한번 4장 봤어요. 다시 한번 봐요. 4장 보니까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명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는데 자기 재물을 왜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이분이 주인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죠. 아나의 삽비라 그냥 그대로 죽이는 게 왜냐면 공동체 무너뜨리니까. 사단이 가득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열심히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죽일 때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가 이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수시간 되겠더라고, 이게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이분이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 부활이 인지되면요. 성경 말씀 다 믿게 되어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써있어요. 모든 사람 죄를 범했다고 써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네가 주인으로 사는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겁니다? 이게 지옥 갈 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9절이 죄입니다. 이걸 내가 이제 좀 이따 책을 가지고 오해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는 많은 거를 가르치기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딱 가지고 이거 10년 곳에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왜냐면 젊은 애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회 한다든가 뭐 할 때 헌금, 이건 내가 하나님께 책망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뭘 걷는 건 안 합니다. 제가 수련회 3번 여름에도 하고 뭐 하죠. 절대 안 해요. 젊은 애들이,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나 은혜의 말씀 못 들을까봐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제가 혼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 말씀 증거되는데 계속 번거롭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겠죠, 그건. 그래서 제가 철칙이 그렇습니다. 수련회 집회한다든가 이럴 때, 교회 공동 집회할 때 절대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부흥회한다면 다르시겠죠. 근데 이거는 자체가, 수련회 자체가 그게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 물질의 주인이 딱 인지되니까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것이 초대교회 같은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분인 것이 돼줘야지. 돼주는데 이것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려니까 이게 희한한 사람이라. 내가 이걸 골수해야 했잖아요. 저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했는데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되면요, 죽음관이 바뀌고요, 소유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썩는 거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걸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유관이 바뀌고 죽음관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소유관이 바뀌고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저는 근원적인 것을 어떤 심정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아까 정영건 목사께서 얘기했듯이 쉽게 해서 당뇨병 환자가 여러 가지 합병증인데 어떤 걸 고치자. 이거 만지는 게 아니고 이걸 만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저 얘기할 때, 야, 저분은 도통하신 분이구나, 이제. 알아냈구나, 나. 그거 어렵게 없어요. 제가 어스틴, 미국에 어스틴 교회가 있는데 그게 600명이에요. 그 그 교회는 아주 대단히 샤프한 사람들입니다. 공부 잘하고. 내가 대학교 이름을 잊어봤어요. 다시 어스틴 침례교회인데 600명이 성도에 있었어요. 기사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해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고, 또 그 인도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것이 제가 5년 동안 회개한 거 있죠. 그거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 회개에다 그거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회개를 들어간 거예요. 600명에서 100명 남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분이 관둘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 사모님이 춘천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활을 얘기하고 카페에서 이제 교대하면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윤여자 자매가 하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교대 얘기하는데, 계속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사모님, 여기 뭘 하러 왔어요, 여기를? 왜 십자가만 다만 얘기가, 내가 그거 여기 들어온 게 뭐냐고. 날 만나러 온 게 뭐냐고. 그 십자가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얘기를 모르냐고. 부활이라고, 부활. 아주
신경 그렇게 건드리게 만들어 놓고 떠난 여자거든요, 사실. 떠난 사모님이거든요. 그때 나 끝난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게. 근데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가세히 그 보대에 그 교사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 침례신문에 나온 거 31개 나온 거 그것도 시작했고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쭉 파고 나서 어느 날 전체가 탄성을 딱 부른 거, 탄성이 부르진 거야. 왜 우리가 이게 힘들었는지를, 그 얘기죠. 십자가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죄에게 나도 그렇게 했거든. 그분은 한 3년 해다가 망한 것 같아. 난 5년 했는데 망하지 않았거든. 600명에서 100명은 난 그대로 거의 다 있었거든. 99%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똥이란 길을 가더라고. 왜냐면 올바른 길 가는 거야. 근데 십자가야. 완성이야, 그게.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 그게. 그러다 이걸 딱 찾아나니까 회생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니까 기쁨이 온 거야, 교회. 그 교인들이 막 교회를 와요.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거 왔다가 오면요. 어떻게 여기는 이게 기쁨이 있냐?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기쁘냐? 이게, 왜냐면, 저도 눌릴 거 5년 눌려봤잖아요. 그때 왔으면 기급은 똑같았지, 뭐, 전화 하나 똑같이. 근데 이 부활의 신앙 바뀌어지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할 게 하시네. 주님의 말대로만 움직이면 우리는 될 줄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신앙이 아주 간단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심령을 박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찾아봅시다. 페이지수 11쪽에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인 거, 정확히 나의 주인인 거, 고백하는 거, 그거 하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11쪽 나와 있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기적, 표적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 이 사건 하나님이 여기다 승부수를 걸고 이 부활이 확실하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걸 믿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의심이 많았어요, 제가. 저는요, 못 믿었어요. 너무나 의심 많아가지고요. 세상이 흑암이라는데, 흑암이긴 무슨 흑암이야, 좋은데. 안 돼. 배설물, 무슨 배설물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그분의 아버지인 거. 그냥 이 부활이 되면 그냥 다 믿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성령께서 믿게 해주는데 이걸 이 세상에 있는 느낌, 감정을 집어넣고 하려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지. 죽었다가. 승치 같은 거 못 믿고 이게 어떻게 올라가? 만료일이 벌쩍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부활 하나로 이 요한복음 2장 20절이 찾는데 여기에 이걸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군사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군사가 되더라고요. 군사가.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심장을 얘기하고 이걸 뿜는 걸 아마 좀 이따 식사 끝나고 할 텐데, 여러분들요, 대단한 말씀이 짧은 시간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 이 부활이 확실해지면요, 이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뿜는 거잖아요. 하나님 존재와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알아지면 기도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냥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주인이 바꿔지는 것을 내가 신명구수 바꿨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애매모호한 얘기도 많지만은 성경을 다 믿는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야, 참.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그들이 이 땅에서 얘기했는데 영원한 걸 얘기했는데 순간적인 것만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통해서 굴복되어지니까 그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읽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체 이 말씀에 군사답게 예썰 하는 거 고린도 1장이나 20절에 나왔듯이 예썰 21절 나왔듯이 예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게 군사로 되는 거예요. 딱 하나로 시켰어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하도 선교사님인데 해도 안 되니까 정확하게 나 똑같았으니까 딱 모르겠다. 이스라엘 미나 연구하자. 왜 저렇게 확정되는지. 이스라엘 연구를 딱 하니까 딱 5가지만 딱 하면 되더라고. 딱 5가지만. 그 딱 보고서 이분이 간정서 올렸더라고요. 끝났구나. 기독교는 끝났구나. 졌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 세계를 지배하겠구나 하고 끝냈던 거예요. 그 왜냐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기독교가. 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느 영상을 보고 온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부활 하나로 전체로 꿰뚫는 걸 딱 되면서 이분이 얘기한 거는 기독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이걸 써서 올라가. 됐다! 우리 하나지만 되는 5가지다. 이걸로 딱 되는 걸 인지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저는 이제 많은 성경 연구가들 또 우리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제가 좀 이제 문몽주 목사 걸 한번 보여주고 우리 시작할 텐데 이분이 성경 박사잖아요. 그 장로 때 뉴욕에서 2,000명 되는 목사들을 모아서 그 세미나도 하고 했던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새벽경 크리스찬 써서 1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부활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겁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실은 한 몇 주 전에 우리 김성로 목사님이 오사카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관서지역 선교연합회 소속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는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로서 그야말로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늘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숨같이 여기는 게 새벽 기도인데 제가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의의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에 입각해서 다 풀어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해서 다 나눠서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각지에서 많은 집회를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중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성롱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 여러분이 그래서 부활의 표적,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로 이 표적을 이 안에서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맥을 잡으려니까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막 1년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변화되기가 참 힘든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만 집중해서 가르쳐주면 성경 전체가 뚫리는 이 놀라운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한마음교회에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의 세미나 그때 듣는 순간 바로 저거다. 오늘날 현대 교회,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집회를 했고 많은 교회들을 봤고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다 봤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눈물을 흘리면서 증거하는 이 모습이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앞날일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아주 쉽게 그냥 그대로 끝나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어떤 분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무주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명쾌할까? 어떻게 한 번 듣고서 저렇게 알 수 있을까? 오전 오후 강의 듣고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꿰뚫을 수 있을까, 저게? 이 하나 가지고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부활을 300년간 증거했다는 거. 내가 지금 10년간 증거했거든요. 10년간 증거했는데 교회는 불같이 더 뜨거워지고 성도는 더 점점 그냥 깨끗해지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 많은 거 하나 이거 하나 딱 잡고서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가지고 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난 전 이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부활로 승부수를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